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수요일 잘 보내셨어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게다가 또 마치 이렇게 그죠? 맨날 둘이 오다가 좀 보이게 해주세요. 저 안 보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돌리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항상 오늘 주보가 안 나오고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약간 좀 괜찮죠? 이렇게 다 나오니까. 원래 제목이 딴 걸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 자꾸 제목이 바뀌죠. 믿음은이라는 제목을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 설날이었어서 못 오셨던 분들이 좀 계시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여러분, 제가 이거 매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순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순. 사전을 딱 찾아보면 나와요. 사순.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사순? 40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40살, 40대의 나이라고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자로 넉살자에 열을 순이에요. 그 열을이면 40일인데 왜 40세가 되냐면 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열을 10번 10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순이라고 하면 40이라고 하는 게 사순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할 때 42일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40일인데 그 40일 중에 거기 뭐 영어로 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렌트라는 단어가 되게 복잡하게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읽을지 궁금했어요. CD 하나씩 보면 wednesday가 뭐죠? 제의 수요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걸 보냈어서 뭐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태우고 나는 게 제거든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환경에서 수요일에 오셨던 분들 때는 제라고 어떤 뜻이다 주로? 회개를 의미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올해 처음 해봤어요. 성의 수요일날 예배 때 제 태워갖고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그리는 거. 매번 하고 싶은데 올해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그 전통 중에 하나예요. 이마에 그 회개의 제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 그때부터 이스터 이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터가 부활절이에요. 이건 뭐 이제 부활절 또 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 이브는 뭘까요, 이브?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똑같이 있어요. 이브라는 단어를, 이브라고 할 때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를 이브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뭐 단식과 참회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사순절이 40일이라면 사순절 안에는 주일이 몇 번 들어갈까요? 둘 중 하나예요. 다 곱셈하고 계시죠, 그죠? 곱셈하셔서 아마 몇 주 아니면 몇 주? 5주 아니면 6주가 나와요. 6주 말도 안 되라고 해가지고 일단 5주일 거야. 5주 그러면 사순절에는 5번 들어간다. 6번 들어간다. 실은 정답은 6번이에요. 왜 6주는 말이 안 되죠? 7, 6, 40인데 40일이 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에는 뭐가 빠지죠? 주일이 빠져요. 왜냐하면 사순절에 여기 써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일은, 매주일 썬데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사순절에 주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66이 46, 36일에다가 수요일부터니까 여기 제1수요일부터니까 목, 수, 목, 금, 토 4일 더는 딱 40일 되죠. 그죠? 그럼 6주가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활절이 매번 바뀌는데 올해 부활절은 3월 마지막 주예요. 근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부활절은 맨날 바뀌는 걸까요? 이게 복잡해요. 충분히 당일이거나 혹은 충분히 지난 후 첫 번째 보름달 만월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복잡하죠? 충분히 뭐죠? 봄을 시작하는데 저건 의미가 있죠? 낮과 밤이 같은 날이 충분해요. 그래서 춘분과 춘분이 해의 길이가 같은 날이 춘분과 춘분인데 실은 해가 딱 같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같은데 해
햇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씨 좀 더 길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수문과 축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때로부터 이렇게 따져갑니다. 근데 저도 부활절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매번 달력을 봐요. 네이버로 검색합니다. 2016년 부활절. 그러면 딱 뜹니다. 2017년 부활절을 딱 뜹니다. 그때로부터 40일을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뭐 이거 충분히 언제 따지겠어요. 근데 농사질 때는 충분히 필요하죠. 충분히 24절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24절기 별로 안 따지는데 유일하게 이때만 따지시면 되고요. 혹시 유럽에 여행 갔을 계획이 있으신 분, 앞으로 평생이나 유럽에 한번 가볼 거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부활절을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는지 아세요? 부활절 전 사순절 시작하는 그 전주에 카니발이 열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요거 설교할 때마다 검색을 해보면 카니발 검색하면 리우 카니발이 올해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유럽에 가서 카니발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사순절을 검색하시면 돼요. 사순절 전주가 무조건 카니발이에요. 다 이게 여기 따라가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교회력이라는 거 저희가 매년 이 올해도 달력 처음이었죠. 북한 달력을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만든 건 처음이었는데 그 달력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이 교회력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24절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년 좀 달라요. 태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한 거 넘어갑시다. 태양과 그 음력 같이 가야 되거든요. 24절기를 보려면 태양력이 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질 때는 그 달력이 필요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달력이 그 농협에서 나눠준 달력이 있어요. 그죠? 이거 정말 크고 쓸 거 많고 24시가 정확하게 되어있는 달력이 있어요.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데 그게 필요한 것처럼 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의 그 교회력이 이건 제가 그냥 써본 거예요. 이벤트라면 제가 어제 지난주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신앙이라고 말할까요?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그랬는데 신앙이란 말이 더 와닿는다, 믿음이란 말이 더 와닿는다? 요즘은 더 믿음이란 말이 더 와닿는다고 해서 저는 좀 의식적으로 믿음이란 말을 바꾸려고 해요. 믿음이 이벤트가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이 이벤트라면 저희는 저것만 검색해보면 돼요. 부활절 며칠이지? 왜냐면 성탄절은 12월 25일 다 아니까. 그것만 따지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뭐 항상 예배 시간 돌아오니까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오고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가니까 어릴 때 여기 막 30, 40대 이상 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교회 가시는 첫 번째 날이 거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이 굉장히 너무 크거든요. 아니면 이제 성경학교 하는 날. 거의 그때 가셨을 거예요.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몇 주간 요거만 제가 전달하면 되겠다 싶게 딱 쓴 게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삶이다. 요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두셔야 돼요. 믿음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삶이라 그럴 때 중요해지는 게 교회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학교에서 막 요즘에 하늘 플래너라는 거를 이제 거기 디자이너랑 같이 막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저께도 이제 시안을 받아서 또 수정을 해야 되는데 플래너를 만들 때 실은 달력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 디자이너가 언제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냐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플래너 달력이 정해져 있는데 5년 한월고등학교를 면 플래너니까 5년 한월고등학교 학사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플래너를 못 만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통 1년은 몇 분기죠? 4분기죠. 지금 몇 분기예요? 지금은? 1분기죠. 1, 2, 3월이 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한월 플래너는 6분기예요. 왜 6분기냐면 1학기 중간고사까지가 1분기, 기말고사까지가 1분기, 여름방학 3분기.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나오지 않으면 플래너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학습 플래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1년 계획, 학생들이 1년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시험만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냐면 뭔가 공부를 했으면 그걸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죠. 그죠? 점검하고 하는 게 한 학기 학교에 가는 거 너무 힘들고 한 달 만에 2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범위가 안 들어가죠.
그렇게 점검하니까 계획을 이렇게 짜면 되죠. 3월에 시작했을 때는 일단 친구들 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분위기 파악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하기 3주 전 혹은 한 달 전부터는 그러면 지난 3월부터 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노트 정리를 해서 노트 정리를 하고 요약 정리를 해서 시험 2주 전부터 외우기 시작을 하고 이상적이죠, 그죠? 노트 정리는 4주, 3주 전에 끝내고 2주 전부터 외우기 시작을 해서 시험 볼 때 그럼 내가 지금 2달 동안 배운 걸 완전히 점검을 끝내고 그 다음 다 분기로 넘어가면 공부가 잘 되겠죠. 이게 학습 플래너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 이름도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날만 노는 거라면 그런 거 필요 없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끝. 그리고 책가시고 가시면 돼요. 하지만 삶이라면 우리가 뭔가 그냥 1년을 쭉 신앙생활을 쭉 가기 뭐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싶고 그럴 때마다 그 중간고사, 주말고사처럼 한번 절기일 때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할 줄 아세요? 제가 뭐 시작할 때부터 절기 많이 하는 거예요. 1년이 언제 시작하죠? 보통 12월 첫째 주나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를. 뭐부터 시작하죠?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강림절 혹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림절은 뭘 기다리는 절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이에요. 강림절에는 딱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12월 20일 성탄절에 오시는데 그럼 예수님 무슨 왜 오셨지? 어디로 오셨지? 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묵상하시면 돼요. 이번에 수련회 오셨던 중고청년부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항상 내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도 그쪽을 읽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강림절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이 되죠? 성탄절로 연결이 됩니다. 성탄절은 누가 태어나신 절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절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곳에 어디로 오셨을까? 우리가 진짜 함께 하시나?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다면 이 땅에 마국가는 어딜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건 좀 애매한데 혹시 지난주까지 좀 세심하신 분들은 요걸 보실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난주까지 왜 아직도 크리스마스야? 생각하셨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절기가 꽤 길어서 원래 성탄절 다음이 주현절기예요. 성탄절, 주현절기가 1월 6일부터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가 성탄절기인데 실은 주현절도 말 그대로 주님이 현현하신,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나 주현절이나 의미가 같아요. 같아서 실은 주현절기까지는 조금 구분을 한다면 성탄절은 탄생, 주현절은 예수님의 성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성장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 때도 비쌌어도 그렇고요. 여기 6만 원이에요. 2만 원씩 3장. 6만 원인데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성탄절 주일은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기에는 그러면 뭘 묵상하면 될까요? 여기 써있죠. 예수님의 같아요. 그쪽이 잘 안 보이군요. 다음에 조금만 얘기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다음 주에 십자가 만들기 뭐 이런 거 좀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믿음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든다고 묵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믿음이 삶이고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얘기, 사순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를 좀 엮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산다고 이야기할 때 살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뭐라고 그러죠? 의식주라고 그래요. 의가 뭐야? 입는 거, 식, 주, 잘 수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입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어떤 옷을 입었냐는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 믿음의 옷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믿음의 옷을 이제 사도행전 10장 갖고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9장을 7주가 나눴어요. 꽤 길게 나눴죠. 그 7주 중에 6주를 사울의 회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은 10장 뒤에 제가 지금 실은 몇 줄지가 가는지 제가 잘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았어요. 실은 사울의 회심만큼 중요한 얘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꽤 오랫동안 제가 나눠볼 건데
그러면 10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한번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름이 나오네. 이름 뭐죠? 네, 고넬료라는 이름 엄청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살았대요? 가이사랴라는 곳 살았다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이사랴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금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애매하죠? 보통 영어는 뭐라고 읽죠? 시저라고 읽어요. 그 시저라고 읽을 때는 A가 먼저 나오니까 좀 이상하단 말인데 시저라고 읽어요.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거의 그 초대 황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공화정을 바꾼 거죠. 그 시저부터 율리우스 뭐죠? 앞에 어떻게 세자인데 제가 근데 약간 율리우스 시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얻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라고 부를 때 그 첫 번째 신이 바로 이 카이사르예요. 블루투스 넘어져 하여튼 이 사람이 카이사르예요. 아무튼 뭐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카이사르 그러니까 황제의 그러니까 이 가이사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건 황제의 이름을 달 수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도시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도 군대가 점령이 있었지만 생존 도시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서 로마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곳은 바로 이 가이사랴예요. 나중에 저도 언제 한번 우리 한옥교인들이랑 같이 성지순례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지 한 10년 됐어요. 네, 갑시다. 근데 가게 되면 꼭 이 요빠라는 곳에 가게 돼. 이 가이사랴에 가요. 가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는 것보다 가장 큰 우리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 그런 게 거의 가이사랴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행사를 할 때 로마 이때 만들었던 그 경기장에서 실제로 지금도 공연을 해요. 아주 커요. 웅장하고. 그리고 그 헤롯의 아니면 빌립보가 있었던 빌라도가 있었던 궁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큰 도시에 이 사람이 부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탈리아 부대. 우리가 생각하면 로마에 있으면 로마가 이탈리아의 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나라 이름이 뭐다? 로마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탈리아가 한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탈리아라는 곳은 좀 남부 지역은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라는 곳에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면 몇 명의 지휘관? 100명의 지휘관이죠. 그럼 100명의 지휘관이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해주세요. 지금으로 보면 5 정도 되나요? 100명의 지휘관이에요. 중대장과 대대장 중간 정도, 그죠? 중대가 60명 정도, 70명 정도 현재가 되니까 그것이 대대보다 많이 작거든요. 저희 대대가 35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중대장이라도 별거 아니거든요. 별로 좋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게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천부장, 만부장으로 넘어가면 보통 이제 귀족들이 와서 그냥 이름만 건 지휘관의 확률이 높고요. 실제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실은 부두. 왜냐면 전쟁을 왜 할까요? 돈 때문에 해요. 단순해요. 전쟁은 돈 때문에 해요. 그러면 돈을 벌러 들어갔죠, 그죠? 전쟁을 해서. 그러면 전리품이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챙겨요? 그 부대가 챙겨요. 그래서 실제로 백부장들 돈이 되게 많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 가이사랴라는 곳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입고 있는 옷은 백부장이라는 옷이에요. 뽀대나는 옷이에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항상 뭐 달고 다녀요? 배지 별거 아니지만 그거 그냥 살 수 있대요. 국회의사당 가면 얼마래더라? 16만 원인가? 주면 그냥 살 수 있대요. 누구나. 하여튼 달고 다니면 안 돼요. 하여튼 살 수 있대요. 그냥 가면 살 수 있대요. 하지만 그런 거.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본 그 의복 중에 제일 멋있는 게 저희 교회 선배 중에 공군 조종사가 있었어요. 그 형이 딱 공사에서 교회 올 때, 왜 교회 오는데 그거 옷을 입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복을 딱 줄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공군 정복은 보통 지퍼는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내려요. 맞죠. 보통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거 이렇게 내려요. 딱 떨어져요. 핏이.
그런 거. 아니면 저런 것도 있겠죠. 판사, 뭐 이런 거, 그죠? 실 의사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의사 가운이 별것 아니고 좀 지저분하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간호사들, 요즘 간호사들 이거 이게 안 뽑잖아요. 안 뽑지만 예전에 이거 뽑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부장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그 권력과 그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옷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을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괜히 그런 거, 이렇게 밥 먹을 때요, 저 어디 갔는데, 저 여기 구청장입니다. 그러고 딱 내밀면 괜히 좀 이렇게 주눅 드는 거 있잖아요. 구청장이랑 내가 밥을 먹고 있어. 막 이런 느낌? 시장님과 밥을 먹고 있어. 막 이런 느낌? 저는 한번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남자분들과 좀 감이 있으실 거예요. 기무사 사령관이랑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아무 감흥이 없죠.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장난 아닌 거예요. 군대에서 기무사 사령관이랑 밥을 먹었다는 거. 근데 하여간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 이모 친구였어요. 너무 놀랐죠. 야, 이모 친구가 기무사 사령관이에요. 하여간 그런 엄청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옷을 하나 더 입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입은 옷은 뭐였냐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옷이에요. 경건한 사람. 도대체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몰라요. 이스라엘에 온 다음에 믿게 됐는지 아니면 그 전에 로마에 있던 얘기를 들어서 믿어서 자기가 자원해서 왔는지. 왜냐면 이 사람은 본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탈리아 부대의 상이잖아요. 본토 사람이에요. 로마 본토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신은 누구다? 가이사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신인데, 그런 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백부장이라는 옷도 멋져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옷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란 옷을 입고 있어요. 경건. 우리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강한 경외심, 경건한, 헌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거.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저게 더 와닿더라고요. 한자로 보면 공경할 경의 정성건인데요. 공경하다는 거, 공손이 섬기는 거고요. 두 번째, 정성이라는 이 건이라는 단어가 좀 멋있더라고요. 정성, 단정한 모습, 굳어짐, 단단한 게 건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무언가를 섬기는데 행동하나 말하나 단정하게 말하는. 근데 그럼 왜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단정하게 말을 하냐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행동하나 말하나 단정하게 해야 돼.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생겼어요. 그거 뭐죠? 시그널. 대박이야. 근데 안 보셔도 돼요. 별로 영적으로 좋은 드라마는 아니에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하나 나오냐면 국회의원이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딱 일을 악물고 처음에 역사를 잡는 듯 하더니 툭툭툭 치면서 수고하십니다라고 가는 말이 딱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되게 인상이 깊은데,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들, 기자들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장면에 화를 내지 않고 수고합니다라고 말하고 가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래야 돼요. 근데 가끔 국회의원들 언제 신문 기사화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막 한마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여러분 생각해요.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가이사라의 백부장이면요,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 팀장 지나가다가 무거운 짓냐? 너나 이름도 몰라요. 지나가다가 이거 들어.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면 큰일 나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음 주 다들 더 자세히 나와요. 하지만 아무튼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님이 앞에서 산다는 거 아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사람. 여러분, 고넬료는요,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옷? 백부장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아무거나 해도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들 말이 막하잖아요. 왜요? 면책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 때 한 말은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결국 뭐 잡혀가기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함부로 해도 되지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으세요? 저는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 항상 똑같은 양복을 입고 있냐고. 지난주와 다른 양복이에요. 지난주 입었던 양복은 약간 갈색 톤이었어요. 오늘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다음 주도 조금 다를 거예요. 지난주 거 입을 거거든요. 아무튼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 저희 목사들 거의 이게 유니폼이죠. 입으면 함부로 행하지 않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엄정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이 5년이나 천안지역을 다니시면서 함부로 말 못하죠, 목사님. 정말로요? 거의 모든 지역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직장인이라는 옷을 입고 계시겠죠. 아마 여기 특별히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목욕탕 잘 안 가시는 분들 계세요. 매일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너무 이게 내가 알려지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외부 가면 가끔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저희 친구끼리 가도 서로 목사님이라고 서로 안 불러요. 말할 때도 일부러 저희끼리 좀 저기 있어요. 막 친구끼리 막 모세 얘기하면 카페 갔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부장님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우리가 목사라는 게 알려지고 나면 굉장히 많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막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막 집사님 원사님 집사님 막 얘기하면 저분들 그냥 얘기하는 거나 뭐 이러면서 보는 게 좀 있는데,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옷, 그리스도인이라는 옷도 입고 계시죠, 그죠? 저희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라는 옷도 입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옷을 더 많이 입고 사세요? 어떤 옷을 더 많이 입고 사세요? 혹시 이거 벗었다? 막 이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요 분명히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옷이 아니에요. 그는 그 두 가지를 겹쳐 입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백부장이라는 옷 위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옷을 그러니까 겉으로 입었어요. 그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까 여기 봤던 본문인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장인이라는 그 옷은 어디 가면 벗어요? 집에 가면 다 벗죠. 그래서 사람이 왜 집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냐면, 밖에서는 백부장이라는 옷처럼 그 옷을 입고 살아요. 하지만 집에 가는 순간에 본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뭐 어디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합시다. 안녕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집에 가면 뭐 별말을 탈 수 있는, 무슨 이상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제가 어제 부산을 다녀왔어요. 부산 정말 찍고 왔어요. 막 달려가서 3시간 강의하고 막 달려왔어요. 근데 가서 교사대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얘기를 한 3시간을 전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왔거든요. 한 목사님 막 달려오셔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고. 근데 실은 목사님, 저도 목사님 하신 얘기를 책으로도 읽어보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대로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자녀한테 함부로 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목사가 아이를 때려주기. 그죠? 전 너무 부끄러워. 심지어 그분 교수님이었대죠. 신학교 교수님이었고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요? 그분은 벗은 거 없어요. 그분이 최소한 경건의 사람이라는 옷을 집에서도 입고 계셨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좋아. 저한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에요. 얼굴로 그래 보였어요. 맞을 거예요. 저보다 선배 목사님일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다 옷이 가까이 보였어요. 이거 안 보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후배 목사한테 와서, 그죠? 목사님, 제가 집에서 부끄럽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이번 주에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한 사람이, 한 아이가, 목사님, 저는 집에서 하는 거 통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여러분은 직장인이라는 옷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선생님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내 좀 인성 좀 죽여야 되고요. 보여지는 게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게 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옷은 어때요? 여러분 아빠가 엄마라는 옷은 어때요? 여러분 혹시 겉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집에 가서는 갑자기 혹시 자녀에게 이런 모습? 저희 참 신기한 게요. 가족끼리 참 무례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요. 여러분 엄마 아빠이신 분들 꼭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거를 옆에서 봤다면 야, 저 사람 참 무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만큼의 말을 한 번 이상 다 해보셨죠? 내가 엄마니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걸 만약에 옆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들었다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일 정도의 얘기를 분명히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경건한 옷을 입고 살아요.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살아갈까로 물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순절이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사순절이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크게 좀 얘기해요. 그죠? 이게 제목과 역시 잘 찍었죠? 여기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순절이라는 그 사순절을 제가 그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40일간 금식하고 시험받는 것을 살리기 위하여 단식 속죄를 행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국어 사전보다는 그 영어 사전이 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쓴 거예요. 저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그래도 영어권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거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간 우리가 봤더니 둘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단식이에요. 또 단식과 포함해서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금욕이에요. 금욕. 그래서 고기 안 먹는 얘기 때문에 하잖아요. 고기 안 먹고. 저희 어머니가 작년 4월에 외삼촌들이랑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죠.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가시기로 했는데 그냥 날짜를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년에 부활 좀 늦게 있었거든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6월로 옮기셨어요. 위약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사순절 기간이면 그런 게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안타까운 게 6월에 가기로 했는데 메르스가 저희 외삼촌이 그 여의도 성모병원 의사신데 여의도 성모병원도 그때 폐쇄됐던 거 아시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또 한 번 100만 원을 물고 예약금을 물고 그때 이제 2학기 때 가셨었는데 그거. 근데 또 하나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순절에 특별히 뭐 많이 하죠 교회에서? 새벽기도. 실은 우리 한월교회가 새벽기도가 시작한 게 2003년 2월 28일 날이요. 지금 이제 중국에 가 계시는 이소영 원사님이 저한테 딱 그래서 그 행정실에 딱 그 모습에 그대로 떠올라요. 행정실에 딱 있는데 이소영 원사님 저한테 그 주사님이죠. 전도사님, 저희 교회는 사순절 새벽기도 안 해요? 그러셨어요. 그 얘기 듣고 네? 그러면 3월 2일부터 하죠? 그래서 딱 그때부터 새벽기도가 시작됐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사순절은 새벽기도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알고 자랐어요. 새벽기도를 안 하시던 사람들도 사순절에 많이 했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다. 그렇게 생각한 적 있다. 이게 많이 그랬어요. 특히 새벽기도 요때는 꼭 해야 된다. 근데 저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기도는 금요일이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실은 아니에요. 제가 사순절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옷을 입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옷을 입을 때 믿음이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실은 제가 오늘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여기서 좀 하면서 변증을 해야 돼요. 변증을 해야 돼요. 사순절이 수요일에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고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요일날 이마에 제도 이렇게 그려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딱 하면서 실은 이제 목요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실은 좀 기대한 게 좀 있었어요. 아, 사실은. 근데 저건 있어요. 제가 강간한 게 아까 제가 손 안 들었잖아요. 왜냐면 한울교회는 사순절이고 새벽기도가 새벽기도 주로 했었다라고를 경험해본 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뿌리는 첫째 날 뭐가 중요했죠? 말씀. 두 번째 날 기도. 셋째 날 찬양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루 전날 수요일 때 꽤 긴 문자 보냈는데 다 읽으셨나요? 문자가 정말 2,000자 거의 꽉 차서 보내서 안 읽으시면 안 텐데 솔직히 할 때니까 기도하고 말씀 때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셨으니 혹시 방학이니까 올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성일 수요일이니까 그것도 실은 그 명절 중에 있는 수요일이 지금 아니었거든요. 그죠? 명절 중에 있는 수요일이 지금 아니었어요. 성일 수요일이라고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막 얘기해서 혹시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어요. 그때요. 딱 예배를 갔는데 권사님이 역시 항상 계셨어요. 그리고 설교 시작해 좀 이따 이태근 목사님 딱 오셨어요. 3명이 했어요. 근데 끝나고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화가 좀 제 안에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마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한테 기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마음으로 좀 되게 마음이 아프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저 한울교회 담임 목사인데 한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건 있더라고요. 한울교회 오시면 꼭 큐티, 새벽기도 아니면 성경 통독 중에 하나 하자. 그리고 다들 생각은 큐티 하면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약간 마음에 근데 하나님 혹시 제가 한울교회 와서 저 쇼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아 그래 그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우리 한울교회 기도하고 있나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금요일 날에 갔어요. 실은 제가 그럴 때 마음으로 그게 있어요. 그 목요일날 했던 새벽기도 영상을 다 보낼까? 새벽기도가 시작했습니다. 몇 보낼까? 그 고민을 하다가 안 했어요. 금요일날 했어요. 이번에는 역시 또 권사님과 둘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또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하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누구야? 이러시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있어? 라는 그런 하나의 마음이 들었어요. 너 왜 그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요 나쁜 목사 같아요. 왜 그러시는가요? 여러분 한울교회에 표가 있어요. 아세요? 은행 삶이 되는 교회의 기본 저희 교회 이름 같은 거고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날. 두 번째 말씀에 서는 가정. 세 번째 예배하는 교회. 네 번째 제자된 우리. 이 4가지가 2003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 한울교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이 4가지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 4가지가 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4가지 주제를 매년 바꾸지 않고 다른 교회 가시면 아직도 매년 주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앞에 1만원 근데 저희는 안 바뀌어요. 이 4가지가 이거 다 될 때까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면 이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저희 정말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요 나쁜 목사 정말 한울교회인들이 기도하게 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읽게 하고 있는지 그대로 살게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저 그냥 저 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능력 없는 목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새벽 기도하니? 그러시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난 왜 새벽 기도하지? 여러분 새벽 기도 저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몇 번 해봤어요.
지금부터 한 달간만 새벽기도 방학 했었잖아요, 선생님들. 방학 때 실은 왜냐면 제가 온양이 없을 때가 꽤 있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떻게까지 해봤냐면 저녁 스페를 원주에서 이틀을 하는데 새벽 여기 왔다 갔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서 방학 때는 좀 방학을 했었단 말이에요. 올해 하루 방학 안 하고 가고 있는 중인데 안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근데 나는 새벽 기도를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그전에도 뭐 가끔 새벽 기도 간 적은 있었죠. 근데 목회 시작하고 그 3월 2일부터 처음으로 저는 새벽 기도를 매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목회 시작한 다음에.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매일 그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깊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66번을 읽는데 정말 성경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어렵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정말 훈련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원고에 쓴 대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써면 이거 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할게요. 여러분 이성재 목사 설교 그렇게 못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건 저는 알아요. 근데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전 지금도 새벽 기도는 원고 설교 준비를 해요. 매일 A4 3장에서 5장이거든요. 요즘 좀 수정해야 감사하고 예전에 좀 수정해야 감사하는데 전 원고 설교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는 거 다 100% 전 했습니다까지 다 써요. 설교를. 그래서 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훈련이 정말 많이 됐어요. 지금 그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진짜 행복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보고 좀 느끼지 않죠? 진짜 성경 진짜 좋아하는 것 같죠? 저 성경이 진짜 좋아요. 두 번째 새벽 기도 왜 하냐면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 다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시간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면 좋아요? 목요일 금요일 제가 새벽 기도는 안 거죠 지금. 하나님 저 나쁜 목사 같아.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아까 기도하는 날 그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날가 이번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하는 날가 2004년 5월이었고요. 말씀의 선언 과정이 그게 7월쯤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제자 되는 우리가 뭐죠? 제자 되는 우리가 그게 9월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라는 게 2006년 3월쯤이었어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요. 때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위로도 해주셨고요.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거든요. 그 기도 시간에 짧게 5분, 길게 2, 30분? 좀 길지 않은 시간 아니에요? 2, 30분?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몇 분 보세요? 몇 분 보세요? 스마트폰에 몇 분의 시간을 여러분 할애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 10분, 말씀 한 10분 읽고 무릎 꿇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거 30분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니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농담처럼 그래요. 목사는요 설교하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하대요. 근데 전 얘기해요. 설교하고 새벽 기도 없으면 전 이렇게 못했어요. 가끔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저요 꽤 별 기복 없죠? 기복 없이 비슷해 보이죠? 내일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럼 너 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없다고 속상해하고 있니? 물으셨어요. 네가 좀 때문에 생각해보니까요 솔직하게 말해요. 저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았어요. 새벽 기도 고사님 매주 오시면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새벽 기도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 좀 어색하긴 해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하는 건. 근데 그래도 전 그 시간이 좋았어요. 근데 한 권사님 매주 오셔서 매일 너무 좋고 그러다가 더 많으시면 더 좋아요. 실제로. 그런데 없으셔도 괜찮았어요. 근데 왜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오길 바랄까? 생각해보니 제가 말씀과 기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오늘 말씀 시간에 같이 나눴던 그 경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잊을만 할 때마다 아침 하나님 이렇게 살자 그래요. 이렇게 대화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싫다고 기도해요. 저도 하나님 근데 너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해 주세요. 또 그렇게 살아봐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금욕이 아니에요. 금욕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서 내일 새벽 기도 다 나오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안 나오실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새벽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그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꼭 새벽 기도가 다는 아니네요 라는 생각이 그 다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큐티 하시고요. 그죠? 말씀 읽으시고요. 성경 통독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시간을 내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요.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 전에 일어나서 나 10분은 최소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야. 그걸 내셔야 돼요. 그 시간이 난 참 좋았어. 그러시면 저랑 똑같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 그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큐티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 나눠드리기 좀 쉽고 솔직히. 그리고 기도 시간을 낼 수 있어서 좋고. 딴 거 아니었어요. 행복을 누리는 하늘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의 옷을 입는 하늘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상하게 읽으시면 빨리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실은 이거 써먹으려고 작년 11월부터 스크랩 해놨는데 못 써먹을 것 같아 앞으로도. 근데 몇 개만 쭉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건 어디 신학생들 제가 설교했을 건데 아마추어 아티스트의 9가지 특징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추어 아티스트를 물어받기 위해 두 번째 아마추어 아티스트는 다른 뭔가가 일어날 때까지는 더 세 번째 아마추어 아티스트는 계속해서 그에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아마추어 아티스트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이벤트 뭐뭐 할 때만 해요. 갑자기 이 영감이 떠올라서 그때 음악 쓰고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뭔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 뭐 이런 것처럼. 그때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 좀 바꿔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기다리기만 해요. 기다리면 가끔 은혜 받죠. 주일 예배 오시면 여러분 몇 주에 한 번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다는 거 가슴 울렁이고 이렇게 살아있어. 결단하는 게 몇 주에 한 번 정도 되시나요? 내가 어쩌다 좋았어. 아니면 이벤트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수련회 때, 아니면 어디 같이 성교 가고, 그죠? 그럴 때만. 아니면 세 번째, 뭐예요? 자꾸 바꿔요. 교회도 바꾸고요. 아니, 뭐도 바꿔요? 뭐 저것도 바꿔요. 실은 저희 교회도 그걸 좀 덜하긴 하는데, 자꾸 대접력도 바꿔보고, 주말에 해보고, 모두 해보고, 막 바꿔보고. 이게 문제가, 저게 문제가, 새벽 기도 나 좀 해봤었는데, 좀 하다가 말고, 큐티 좀 하다 말고. 그러고 가요. 저는요, 우리가 프로 그리스도인 목회자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믿음이란 정진, 믿음의 여행인데 여행하려면 첫 번째 어디로 가야 된다? 모든 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두 번째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 하나의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세 번째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람들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 요거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꼭 한번 인터넷에서 못 보신 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믿음의 옷을 입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은혜가 삶이 되는 하나님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불러볼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부를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맛을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사순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뭐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고 계세요? 이 사순절 우리 그것 좀 해봅시다.
취하지 마세요. 가끔 청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청년들 그냥 앱으로 하겠다고. 무료 앱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읽는다고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써야 돼요. 아, 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고 깊이 취재해보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통도 보면서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따라오셔줘요.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한 장씩 가거든요. 내일부터 마태복음 3장부터 한 장씩 가요. 그래서 길게 쭉 읽으시는 것도 좋은데 내일 만약에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들도 3장은 깊게 읽으세요. 퀴즈는 몇 줄 안 됩니다. 3장은 깊게 읽으시고 제가 최대한 빨리 이 영상을 올릴게요. 같이 영상도 보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의 옷을 입고 집에서 어디서나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경건의 옷이 예쁘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예수님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가 경건의 옷을 입겠다고 이미 결단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경건의 옷을 입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분들 해주시고요. 혹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도 그 예수님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정말 말씀 속에서 대답해 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 당신이시라면 내가 그 예수님을 아는, 만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내 은혜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 참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으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사람에게 아무 시간 있고 한 번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하고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멋진 사람들, 그 멋진 경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이 사실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경건의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경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경건의 옷을 입기 위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가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시간을 내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니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아버지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사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가오니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사순절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원하는 거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날이 사순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순절에 그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들이 쏟았다는 것, 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 위하여 잠깐 비우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한올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교회 이벤트처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경건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행동 하나 말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전에는 내가 빽이 없는 사람이라 내가 흙수저라서 세상을 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렇게 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공부하려고 읽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주여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 통화하듯이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같이 밥 먹으며 이야기하듯이 함께 예수님께 묻고 대화하며 위로도 받고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진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
경건의 옷을 벗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옷을 입고 이 한 주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려갑니다.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영원에 있는 영주, 또 우리 하늘 가족들의 부모님들 주님 아시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너를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늘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옷을 입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감사를 받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시고요. 진짜 가까이 것을 가져가시고요.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새벽 기도는 여기 밖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모여주시고요. 부서별로요. 지금 남성교회도 성경 공부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 알거든요. 빨리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모임들이 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